다들 살아계시죠?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철학과 수업, 그 개론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한 학기 내내 끝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하시고 학기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그 뒤에도 수천 년이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서 신학 개론 시간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이제 노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당신이 쓰신 아주 짧은 책 한 권을 갖고 교과서를 쓰시는데 한 줄 읽으신 다음에 40분 동안 개그를 하시고 또 한 줄 읽으시고 또 간증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27권의 성경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4권 정도 하고 끝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곧 중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 읽을 때 앞에 명사편만 반복해서 읽고 뒤를 못 갔던 거랑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 유학을 갔더니 세상에 모든 과목이 실라부스에 정해진 대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수업을 꼬박 하시는 거를 봐서 그거에 적응하는 게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우리 학교 이 수업이 15번 수업을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칼같이 다 하게 돼서 옛날에 우리의 그런 습관들이 이제 과거가 됐구나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고대 교회사를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5세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대를 어떻게 어디서 자를까, 뭐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에게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대체로 이제 5세기에 서로마가 멸망하는 시기를 거점으로 해서 대체로 이제 고대와 중세가 크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오늘 이제 5세기까지 하면 대체로 이제 초대교회사라고도 하고 고대교회사라고 하는 우리의 스케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5세기를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까지 우리가 그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스토리들을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지도를 이제 붙여가면서 그 단락의 시작을 그 동네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 동쪽에 있었던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이제 로마 정도가 이제 소개가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적어도 4세기 이전까지 기독교의 무게 중심은 단연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주로 이제 한쪽에서는 시리아어를, 한쪽에서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이었고 종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된 인물들도, 그다음에 주된 사건들도 다 뭐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든가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를 뱅뱅뱅뱅 돌면서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그쪽 사람들이 다 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가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출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의 사람인데 지금 이제 튀니지, 뭐 알제리 이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옛날에 카르타고 지역이었고, 그 한니발과의 그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 진 다음에 로마 문화의 복속이 돼서 북쪽 사람들이지만 라틴어를 쓰고 로마 문명이 이식된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저는 우리가 그 최근에 우리 세대의 축구를 아주 잘했던 사람 중에 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국가대표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더니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알제리 사람이었고, 그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과 프랑스가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아서 그 같은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라는 동네가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흥미롭게도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로마가 정복했던 피지배 민족이었던 카르타고의 시민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그 신학의 무게 중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끌고 오는데 그야말로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헬라어를 능숙하게 잘했다 그러면 그냥 그는 동쪽 사람들의 신학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머물렀을 텐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헬라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라틴어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신학을 하게 되면서 라틴 신학에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테르툴리아네스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한 사람들이 넘어서지 건드리지 않고는 신학을 할 수 없게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야말로 서방 신학이라는 게 라틴어로 하는 신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정치적으로는 복속을 당해서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사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서쪽의 역사가 다시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백록의 저자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철학에서의 플라톤에 해당될 정도로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보통 히포라고 하는 동네의 감독을 평생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히포가 무슨 하마라는 뜻이 아니라요, 동네 이름인데, 그 히포라는 동네가 지금은 이제 튀니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알제리, 이 알제리 끝에 이탈리아 건너편에 여기나 안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네가 있습니다. 이 안나바라고 하는 동네가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히포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기억되고 있는 곳이죠. 지금도 알제리아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니까 우리로 따지면 인천 정도쯤 될까요? 이런 동네입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설했던 식민 도시인데요. 히폴레기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거기가 이제 기원전 46년에 로마가 그곳을 이제 정복하면서 식민지가 됐고, 나중에 이제 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는데 그 전후로 해서 게르만 민족들이 전 유럽을 휩쓸 때 게르만의 일파인 반달족이 이 북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이 히포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북아프리카에 반달 왕국을 세우는데 그 반달 왕국의 캐피탈이 바로 이 히포 레기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여기에 이제 반달족이 와가지고 북아프리카를 박살을 냈구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절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안나바에 가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념 성당이 이렇게 멋있게 있다고 말한답니다. 나중에 혹시 아프리카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이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제도를 운영할 때 흑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만드는 신학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 노아의 자식들 중에 저주받은 그놈이 바로 걔네 조상이고, 그래서 이 까만 애들은 하얀 아이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실제로 남부 사람들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흑인들은 같은 인간들 중에서 뭔가 들떨어지고 같은 호모사피엔스 반열에 못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룬 기독교 문명의 가장 끝자리에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사람이라 완전히 까만 피부는 아닙니다만 엄연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 매일 출발 지점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흑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저는 또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폄하하는 걸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세상에 알린 제일 유명한 책, 1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읽히는 책,
그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컨페션이라고 하는 그 고백록이죠.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고, 자신이 어떻게 그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기가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후에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본 일종의 자서전, 영적 자서전인데, 단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도와 또 찬양으로 같이 섞은 매우 아름답고 놀라운 또 시편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바울의 회심만큼 유명한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입니다. 그 장면을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에 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제 꿈을 갖고 로마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레토릭 교사가 되는데, 그 수사학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학문이지만 고대 로마의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정치가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잘해야 됐고, 특히 연설을 감동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정치가가 되고 싶거나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웅변적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그걸 전공한 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어떤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다가 그 절정에 달했던 게 그 당시 로마의 수도라고 했던 그 밀라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따지면 저기 시골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서울까지 상경을 한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 영적인 그 디프레션에 쑥 들어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옆에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의 그 가사말이 톨렐레게 이런 거였습니다. 톨렐레게는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이제 그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요. 근데 그 하필 이렇게 이걸 보통 우리가 비블리오맨시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책으로 전보는 거. 우리 아버지 아침에 예전에 화토장 갖고 아침 일어나시면은 오늘 운세를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아침마다 오늘 말씀 주님 뭐 주시나 해가 성경책 딱 폈는데, 나가서 목을 매라 뭐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이제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딱 펼쳤더니 그대로 해라 뭐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큐티의 원형이가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유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중에는 매우 수도자적인 삶을 살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피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동거를 했고 혼외 자식을 낳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속을 많이 새겼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계속 그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펼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고, 이제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수사학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고 했던 일생의 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죠. 그 이야기를 고백록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354년에 이제 북아프리카 누미디아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이제 아주 작은 마을, 교회사에서는 너무 유명한 타가스테라고 하는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파트리키우스인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낮은 직책에 있었던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앙이 없었던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사에 나오는 그 뭐 가장 맹자의 어머니 같이 훌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모니카가 되죠. 나중에 성인도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미 복음이 1세기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워낙 비상해서 이게 보통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영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닌데 결국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올인하십니다.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얘는 제대로 키웁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친구에게 그 가정 형편에 넘쳐나는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워낙 머리가 영민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무튼 당대 그 서민계층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은 다 찾아서 받게 되고 그래서 시골에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도시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학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 떠나서 유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외로웠고 또 피는 뜨겁고 그래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정식으로 소위 말한 정상적인 자매와 너에게 걸맞는 여자랑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계속 압력을 줍니다. 아마도 그 동거했던 자매가 신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출세길에 걸맞는 일들을 해라. 그 당시에도 보면 이 로마에서 이 남자들이 이렇게 영민한 친구들이 그 귀족 가문의 딸들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그러기를 당연히 바랬고 공부를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을 텐데 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어머니 성에 차지 않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엄마 그것 때문에 엄마랑 아들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어머니가 들들들들 이 아들을 이렇게 다시 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이 뭐 단지 레토릭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고민도 사실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서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아주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마니교도 이제 그 유럽에서 들어와서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들어와서 이 동방을 거쳐서 로마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종교로 이렇게 일종의 신종교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서 아주 그 높은 자리까지 이제 그 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영민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관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수사학을 통해 출세하고 싶은 욕망도 컸지만 한쪽에서는 진리에 대한 근원적 갈망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교회 데리고 다니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에 엄마의 신앙이 너무 사실은 수준이 떨어졌고 엄마가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영민한 친구들 눈에는 너무나 저열하고 값싼 종교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엄마가 엄마의 힘으로 애를 우겨 누를 때는 주일학교 때는 가능하지 이런 애들은 중학교만 가도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무지무지 많이 했고 엄마는 이제 말빨로 밀리시니까 이제 기도빨로 하나님 저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평생 기도를 하셨고 그런 어머니 신앙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조롱을 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데 그 철학을 섭렵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책을 또 예수에 대한 복음서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넌센스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스토아는 도덕적인 삶이 상당히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성경 읽어보니까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잤다는 등 아버지가 나체로 술 먹고 누워 계시는 걸 또 아들놈이 보고 나서 동네 동방에 다 이빨을 막 이렇게 이박으로 떨고 다녔다는 등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집 부인 목욕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또 데려다가 또 살았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이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던 버거스 눈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싸구려 종교처럼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말도 못 꺼내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근데 살수록 사실은 삶이라는 게 점점 불안해지고 실존적 불안도 있고 내가 미래에 잘 될 건가, 또 좀 장가도 안 가는데 애는 생겼고 뭐 엄마는 저렇게 들들 볶으시고 나는 또 로마 시민이 아니라 카르타고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들이 있어서 그를 이제 그 마니교를 열심히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막 수도 없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마니교는 영육 이원론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금욕적 삶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몸을 쳐서 금욕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생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사적인 고민들,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원적인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 또 뭐 미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로마 사회가 처해서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마니교가 답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제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마니교 교회에서 뭐 질문을 하면 나는 잘 모르는데 저 파우스투스라는 분이 매우 영민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네 질문에 다 답을 해줄 거야라고 답을 다 파우스트에게 이제 넘긴 거죠. 그러다가 파우스투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낭망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졌던 이 마니교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게 이거나 우리 엄마 신앙이나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카르타고에서 이제 그 수학 선생을 했는데요. 애들을 잘못 만납니다. 오늘날도 선생님들 하기 어렵지만 그때도 이놈들이 선생님을 무시한 것도 그건 또 참을만 했는데 수강료를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열받고 서러워가지고 이것도 못해 먹겠다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고민을 이제 여기 가서도 생각처럼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직업을 얻었지만 거기도 다시 똑같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카르타고 사람보다 더 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생각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 네가 그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한테 벌 주시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전에는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지지리 궁상으로 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코너에 인생이 몰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러면 어머니 말씀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마니교에서 해결 못 본 거를 기독교가 모두가 우리 엄마 같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고민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게 왜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니교는 그냥 원래부터 선과 악으로 세상이 딱 원래 팔자가 그렇게 창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는 스토아주의를 공부하다가 플라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위로 좀 올라간 거죠. 키케로를 하다가 이전에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한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플로티누스가 말했다. 그 플로티누스라는 게 보통 이 플라톤이 이원론인데 플로티누스는 이론론을 가리키거든요. 일자라고 하는 순수한 영적인 우주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발출돼서 마치 우리가 기름 탱크가 들어있는 곳에서 구멍이 나면 기름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서 바다를 오염시키잖아요. 그것처럼 근원으로부터 만물이 하나씩 스며 나와서 이 일자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영적인 요소가 강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질수록 물질적인 요소가 이제 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 일자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 그분이 지고의 선이시라고 말한다면 이 지고의 선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나 현상이 악, 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the absence of goodness, 선의 부재, 그 상태를 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make sense 하게 들렸던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존재가 악인 거다. 자기처럼 하나님 안 믿고 지가 옳다고 뻗대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악의 실체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부닥쳤던 그 말도 안 되는 넌센스, 윤리적으로 너무 이거는 왜 이런 거를 경전이라고 써놨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성경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무슨 그 삼류 그 무협지 소설 보는 것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밀라노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밀라노 성당의 그 주교가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의 설교하는 기법이 뭐였냐면 알레고리였습니다. 그 알레고리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졌던 비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냥 선한 사마리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또 강도는 누구였고, 또 거기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였고, 여관집 주인은 누군지를 그거를 우리의 삶에 아주 자유자재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장님들 모인 회장 거기에서 설교할 때는 그거를 또 그분들에 맞게끔 갖다가 적용할 수 있고, 또 노조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또 그거를 노조들에 맞게끔, 또 할머니들이 모이면 이게 사실 가능한 게 이제 풍요적 해석이었는데,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보면 저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이거는 아주 비열한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풍유로 아까 알레고리로 암브로시우스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사건으로 갖다 대면서 그 다윗이 아니라 바로 너를 말하는 거잖아. 네가 지난번에 너 안 그랬어? 응? 너의 삶의 밧세바는 누구야? 네 인생의 라이벌인 우리아는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개인의 삶에 이 스토리를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암브로시가 굉장히 탁월하게 그렇게 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잘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매우 까다로운 친구였는데, 암브로시우스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도 그게 그대로 그걸 읽으면 안 되고 그 스토리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라고 그걸 이렇게 퍼내는데, 그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방법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성경을 일반 신문 보듯이 성경을 읽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암브로시우스의 그 풍요적 해석 방법, 이 알레고리컬 해석 방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그의 인식이 확 바뀌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와중에 그 아까 밀라노 정원에서 톨레 4개를 듣고 이제 이분이 확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헛된 꿈을 꾸었구나. 그래서 남은 생 내가 맨날 이 수강료 안 내는 놈들 붙잡고 이거 씨름하고 평생 사느니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그가 말했던 일자로부터 일자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삶이 그런 거다. 거기서 멀어져서 돈 벌겠다고 뒹굴어 가는 거는 물질적인 삶이고, 그분의 말씀을 익혀서 그분과 합일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다. 그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여기 카시키아쿰이라고 하는 지금 그 동네에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동네로 와서 경건 생활을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그 개인적 수도 삶에 이제 정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91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히포라고 하는 동네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이제
거기에 신부님이 이제 발레리우스라는 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후임자를 이제 물색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 법대 출신으로 성령 받고 사법고시 때려치고 요즘에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뭐 이제 아주 젊은 친구가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주 될성 부른 나무다. 쟤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비등하면서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발레리우스가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막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동역을 해서 네가 나의 어시스턴트로 있다가 내가 이제 곧 이제 때가 되면 너한테 이제 단독으로 물려줄게. 이렇게 해서 395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간지 4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성경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신부님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레리우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혼자 이제 단독 히포의 감독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처럼 처음에 자기의 꿈이 명상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 주교라고 하는 건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거하는 그 교회 옆에 자기의 자기의 사택이 있을 텐데 그 사택을 수도원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행정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집에 문 딱 들어온 순간에 모드를 수도원 모드로 바꿔서 그가 이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그다음에 아주 엄격한 자기 절제의 삶을 친구들과 같이 살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원을 세운 적은 없어요. 개인적인 삶을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경건을 했는데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의 삶의 방식, 목회자로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도사로 살았던 요게 보통 수도사들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면벽자선을 하거나 아니면 사제들은 그냥 세속에서 목회만 하거나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게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나중에 중세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 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내가 수도회를 만들 거야. 그래서 베네딕투스처럼 수도회를 만든 게 아니라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모델로 해서 후대 사람이 수도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 루터처럼 세속에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동시에 또 수도사의 신분으로 수도사의 신분으로 목회를 하는 신부가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시지만 수사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제는 안수를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은 수사가 지금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 들어가면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수녀들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녀는 그냥 평신도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살았던 요 시절이 그 기독교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시절이었고, 또 하나는 동쪽에서 신학의 중심이 다 결정되다가 서쪽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제 옮겨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끝물 막 지나가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이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들 간에 수많은 분파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들 안에서 서로가 옳다고 엄청나게 싸움질을 했는데, 그거를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제국적 차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결국 이 모든 논쟁에 이 어거스틴이 끼어들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다 와서 물었던 것처럼 다 어거스틴한테 와가지고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문제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을 이제 쏟아서 쓰기를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쓴 글을 타이프만 쳐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저 인간은 근데 그 책을 다 써낸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서구 신학의 집대성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터졌던 게 아까 말한 그 마니교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마니교가 중국으로도 가는데, 그 마니교가 부처하고 예수를 결합시켜서 저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 마니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미리 결정돼 있다라고 하고 자유의지를 이제 부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 이 마니교에 있다가 마니교랑 싸워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 마니교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주장하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니교랑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거기에 새로운 도전자로 브리튼 영국 출신의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출연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주장했던 자유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하긴 하지만 신적인 도움이 좀 주어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한 수도사 출신이었고 그래서 인간을 열심히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인간이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또 논쟁이 벌어지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전에 자기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마니교인들한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 올해가 18년째 담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가 천국이나요? 아니면은 마귀들의 집합소일까요? 예.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인간이 다 선하다고 생각했고 저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왜 예수님이 딱 3년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회를 많이 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인 이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 멀리서 보면은 다 먹기 좋은 떡인데 같이 만나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이 혼자 수도 생활했을 때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히포라고 하는 거대한 교구의 감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사람은 펠라기아서 논쟁을 하는데 인간의 본질이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죄를 짓는 것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주어졌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담처럼.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그 중간 상태에서는 인간은 오직 죄만 지을 뿐이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를 짓는 것하고 짓지 않는 것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오직 선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나누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결국은 이제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 마치 언제나 다시 타락을 무시하고 인간이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거스틴은 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시기별로 창조 때,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그 다음에 구속 이후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간 이후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나투스라는 사람하고 전쟁하는데 이 도나투스는 어거스틴보다 조금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서 매우 강성하게 그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박해 때 신부님들 중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셨던 분들이 있고 그 중에는 또 그 박해를 굴복해서 황제에게 제를 바친 그런 배교적 행위, 우리를 따지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박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시 턱 하서 나타나더니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옛날 하시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뭐 그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됐냐면 그 지역에 새로운 신부님을 이제 안수를 해서 세우는데 그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 그 안수식에 안수한 사람 중에 배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수한 이 안수가 유효한 거냐? 당신 같으면 당신 머리 위에 안수한 사람이 신사참배했던 경력 있는 사람이 당신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너 목사를 세우면 그거를 우리가 합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엔 좀 더 발전해서 뭐 인효론, 사효론 이런 논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게 더 가서 이렇게 배교를 한 경험이 있는 전력의 목회자가 성례전을 집행했을 때 그 성례전이 유효한 거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나투스 파들은 안 된다.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와서 다시 미사를 집례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는데 그 동네에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이 박해 이후에 많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변론을 하는데 도나투스파를 지지한 게 아니라 도나투스파 반대편에 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성례전의 효용성이 그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제의 영적 순결에 달려 있다면 너희들 중에 어떤 신부가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신사참배처럼 아주 드러난 죄를 진 인간들은 뭐 탁 걸려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뒤에서 호박식하는 놈들 한둘이야? 뭐 너희들은 뭐 준하는 죄 안 졌어? 이 여자 가늠한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못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이 성례전의 효용성이 그 집례자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집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집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혹시 우리 목사님 오늘 오시기 전에 또 뒤에서 무슨 일 안 하고 오셨나? 그래서 오늘 기껏 받았는데 이거 또 꽝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례전의 효용성은 그걸 집례하는 사람의 도덕적, 영적 순결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의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효용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을까요? 왜 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아주 이런 목회자들한테 큰 면죄부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답변을 줬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사제들의 영적 도덕적 긴장감을 확 떨어뜨리게 만들면서 부실한 애들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또 그런 비판도 받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 사람들 중에 이 제사레파 도나투스파들 중에 더 극렬한 애들은 자기네 아까 좀 반대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테러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의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징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 폭력을 정당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폭력을 해탈할 때 십자군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평화주의자들이 있고 중간에는 폭력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쓸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적어도 그거 매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무력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just war theory라고 하는 정당 전쟁론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전쟁의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 영토 침략이나 군사적 과시 이런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침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을 하면 안 되고 그 폭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적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개별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개인적 복수가 난무하지 않도록 정당은 정당에 구성된 권력 구조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사적으로 누구 때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쳤어. 이게 안 되고요. 그런 거 하려면 교회나 국가가 합의해서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국민의 뜻, 교회의 뜻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사적인 복수로 폭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모든 전쟁과 폭력의 무력의 근본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두고 패고 나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많은데 적어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제시했던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백록이고 또 하나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한 게 기독교인들 같이 이교도 신앙을 믿어서 로마 신이 진노해서 로마를 멸망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처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아니야. 그 로마가 멸망한 건 그런 이유가 아니야.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육신에 대한 사랑 두 가지의 사랑이 출전하는데 결국 로마는 겉으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육신에 대한 사랑에 쩌들어 있었던 이교 사회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의 멸망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냈던 기념비적인 책이죠. 그래서 필생의 역작으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쓰여져 있습니다. 네. 430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쓴 모든 글이 동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유효한 주장도 있고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사람의 글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고 또 이분이 썼던 설교문도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기독교의 뼈다구를 중추를 이해할 때 어거스틴을 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어거스틴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저희가 켈트 기독교의 조상이었던 성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